자, 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고 또 자신의 안부를 전하면서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고 있다. 심지어는 나의 죽음도 복음을 위해서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우리가 이제 나누었고요. 이제 27절부터 2장까지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활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까지는 마음의 자세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 마음의 자세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27절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말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가 재밌어요. 이게 이제 제가 왜 원어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제가 헬라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전을 보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언어들이 있어요. 원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이 폴리투오마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게 사실은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민권자답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시민권자답게 행동하라. 사실 영어에 폴리티스라고 하는 이 정치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폴리테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바른 정치하라는 거죠. 이 말이 3장 20절에 가면 또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이 시민권이 다 어원이 여기서 생활하라라고 하는 폴리테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 파생된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는 좀 이렇게 의역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 시민권자니? 예. 그러면 시민권자다운 품위를 가지고 좀 살아야지 라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죠. 바울이요, 이 말을 쓴 것은 사실 이제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편지로 쓰잖아요. 그 쓰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언어로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빌립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문화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 코드. 거기에 맞추어서 이걸 기록한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빌립보스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 도시는 로마에 함락된 이후에 특별히 로마의 노련한 장교 출신들이 로마의 문화와 정신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와서 로마화시킨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로마는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처럼 식민지 국가로 점령하고 빼앗고 학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종속적이고 압박하는 그런 식민지 개념이 아니라, 로마가 전쟁을 해서 한 국가를 점령하게 되면 그 식민지를 삼았을 때 그들이 원한다면 억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도시 국가로 인준을 해줬어요. 근데 그냥 인준해 줄 수는 없잖아요. 로마가 원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유럽의 선진 문화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면 다 야만인 취급을 했거든요. 야만인을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발부하면 안 되니까 이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군사와 사회적 질서와 문화의 수준을 이렇게 막 로마처럼 끌어올린 후에 로마
이 원로회에서 투표를 해서 그 지역을 정식 로마로 인정해 준 거예요. 자, 바울이 이 빌립보 성을 첫 번째 성이라고 했죠. 그게 성교의 첫 번째 성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가는 도시다. 이 원래 로마가 아닌 로마가 세운 국가들 도시들 중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라는 말로 첫 번째 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생각날 겁니다. 이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필립이 세운 도시거든요. 아무튼 이제 로마가 이곳에 들어온 후에 로마의 정신과 철학과 문화를 심어서 로마화 시켰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노련한 장교들이었다. 그리고 또 그곳은 로마 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들의 언어 코드에 맞게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너희들은 복음을 가진 자, 천국 시민이라면 천국 시민권자답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이 말이 굉장히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로마와 이 빌립보는 굉장히 멉니다. 여기서 캘리포니아 북쪽쯤 될 거예요. 800마일 정도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한번 타면 뭐 한두 시간 만에 가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 가지고 지금 우리 방송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교들은요, 우리가 이 도시를 로마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요, 로마의 정치 개념을 따르고 철학과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도 잘 지키면서 살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냥 문화와 역사와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완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국경 지역에서는 시시탐탐 이 문화도시, 예술의 도시, 또 이 경제적인 도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방해하고 침범하는 야만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아내야 하는 책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야만족들과 싸우면서 로마의 시민이라고 하는 긍지와 우리가 이 도시를 로마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긍지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빌립보에 사는 그 장교들이 자신의 본토는 로마예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로 가서 살면서 자기가 원래 로마 시민이었다는 자긍심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야만족이 득실 그리는 빌립보 땅에서 로마의 문화를 펼치기 위해서, 로마의 시민권자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힘써 싸워 나갔던 이 사람들처럼 오늘 불법이 흥행하고 정말 심기가 불편할 정도로 우리를 시시각각으로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악한 영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파견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쩌면 이런 표현이 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파송한 대사들이다. 대사는요, 왕이 그 땅에 가서 실천해야 될 어떤 조서를 내렸을 때에 철저히 그것을 지키고 그 하늘나라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그런 의무를 담당하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비록 몸은 로마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자부심, 이 긍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자기의 그 로마의 이 칼날을 유지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요, 또 하나님께서 파송한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가끔씩 오늘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글쎄요,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국 연식으로 말하면 59년을 살았는데 지금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었던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 그 긍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탄받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책임을 맡으면 참 힘들어요. 지도자가 되고 뭔가 대표자로 산다라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요즘 바이러스 시대에 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나요?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교도소 안에 바이러스가 퍼진 것도 대통령 책임이고, 심지어는 그런 조금 잘못된 그런 기독단체나 이런 데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이게 다 대통령 책임으로 비난을 받아요.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명자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를 잘 믿으면 보는 눈이 더 많아요. 내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저 먹으려고 그래요. 무시해요. 심지어는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억울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보세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왜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그 자랑스러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세상 속한 사람들과 뭔가 다름이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긍지요, 자부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 우리가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첫째, 오늘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협력하고 참여하는, 연합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7절 말씀이나 27절 말씀이 사실은 또 군사용어예요. 여기서 이 참여하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언제 쓰는 말이냐 하면 전쟁터에서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실천해야 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들을 많이 보시니까 요즘에는 이 히어로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명이 몇백 명, 몇천 명을 막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쟁이란 사실은 한 명이 수백 명, 수천 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전쟁 영화들을 여러분 보시면 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함께 움직여요. 이걸 우리는 진이라고 부릅니다. 함께 움직일 때에 전쟁이 승리를 해요. 전쟁이 나면 진을 형성하고 지휘관이 나팔이나 북소리를 통해서 누가 먼저 나가야 하는지, 누가 방어조가 되는지 이걸 지시를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화살이 날라온다. 그러면 방패부대들이 방패를 들고,
자, 지금은 저쪽에 진이 너무 강하니까 이 마병 부대를 출동시켜가지고 저 진을 흩트려 놓아라. 그러면 이 마병들이 일사정연하게 막 돌격을 가가지고 그 진을 깨버립니다. 아니면 방어할 때는 또 나팔을 불면 막 저게 마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상대 방어하는 쪽에서 나팔을 불면 긴 창을 가지고 이 마병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진을 깨트리죠. 이게 다 뭐냐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화들을 보셨습니까? 생전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연합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혼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참여한다, 이게 협력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전쟁 용어라는 거죠. 그 29절에 보면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30절에는 싸운다. 이게 다 뭐예요? 진이 내가 혼자 힘들다고 해서 아이고 너 혼자 해 그러고 피하고 숨어버리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여기서 싸운다는 말이 또 헬라어에서는 전쟁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시애틀 영락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교회를 같이 다닌다고 해서 사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함께 있지만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모여 있는데 한 왕을 모시고 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한 명령대로 함께 가고 함께 쉬고, 함께라는 것,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가장 적절하게 비유하신 분이 계시대요. 배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참 저는 그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입니다. 유람선 타보셨습니까? 유람선은요, 전에 여기 시애틀에 도는 그 오리배 타면 이 사람 혼자서 설명하고 막 떠들고 유쾌하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보고 박수 치고 와 즐겁다고 놀면 돼요. 그러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군함은 아닙니다. 함장으로 붙어서, 제일 높은 함장으로 붙어서 말단 이등병 수병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무적 함대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한 말씀, 한 계획, 한 목표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이 로마 군사들이 와서 그저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야만인들과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외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영들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 진이 빈틈이 생기면, 깨어지면 그 전쟁은 펴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 사람이 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튀면 안 돼요. 개성도 없이 그냥 똑같이 되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함께 가자는 거죠. 함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천천히 가면 다 같이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그냥 나 혼자서 다른 사람들 다 팽개치고 가는 게 아니라 밀어주고 믿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천천히 천성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 가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냐? 두 번째의 원리는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28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여기 말씀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역시 이게 어떤 용어 같아요? 군대 용어죠. 전쟁을 할 때 진을 이루고 막 전차들이 몰려가는데 한 명이 이거 가다가는 저 지금 긴 창을 들고 있는데 저 부딪히면 내가 죽을 것 같는데, 그러면 두려워해서 브레이크를 확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찔하는 순간, 멈추는 순간 그 진이 깨어져 버리고 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들이 사탄의 공격과 외부의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힘든 장애물들이 많아요. 놀란 가슴을 막 쓸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움찔움찔하죠. 심지어는 그건 하나님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불신앙적인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도 못해요. 세상에.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 시민권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애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증거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압류되고 어디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압류됐을 때 막 특공대들이 가서 구해왔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섬찟섬찟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분명히 국적이 시민권자라고 해서 잡혀가도 이 백악관에서는 난리가 나잖아요. 보호란 말이에요. 보호.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전 세계가 사실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삶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막 흔드니까 두려워하고 실패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 움츠려져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바이러스 공격 앞에서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생활해라, 이단들처럼. 그게 아니에요. 움츠러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도가 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고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세요, 혹시 두려움이 온다면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시민권자라면 거기에 합당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어 무엇보다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마라나타 주님께 외치며 주님께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